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두 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함께 믿음의 고백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삶은 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쁨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성령께서 내 앞서 가신다.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들으시고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작은 기계 하나로 세상과 소통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전화통화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핸드폰이지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에 배터리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비싼 최신형 모델이라고 해도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그냥 네모난 블럭에 불과합니다. 그 기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는 핸드폰은 그저 그냥 네모난 블럭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십자가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붕 위에도 걸려 있고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강단에도 걸려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목에 걸고 다니시거나 손목이나 자동차 같은 데도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내 삶에서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지 못하며 내 죄를 이길 힘조차 주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죄인을 매달던 그 나무를 형상화한 죽은 나뭇가지를 교차하여 만든 장식, 그것 이하도 그것 이상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부터 저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자훈련 교재의 주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장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려면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저 나무토막이 되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그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안에 십자가는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배터리가 다 떨어진 핸드폰처럼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멈춰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다시 한번 연결되어 십자가가 우리 삶에 일으키는 두 가지 강력한 능력의 사건에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첫 번째 능력은 바로 나의 죄를 정직하게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남의 허물은 잘 보아도 정작 자신의 실체는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자체도 거울을 보지 않고는 자기네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는 이 능력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애썼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허탈한 새벽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어부인 베드로가 그 물고기가 모이는 곳을 더 잘 알면 잘 알았지, 베드로가 봤을 때 목수인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빠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많은 물고기를 그날 잡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시에는 뭐 레이더가 같은 데도 아니니 대박입니다 선생님,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정말 잘 하시는군요. 저희랑 같이 동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이 있던 베드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그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그 밝은 빛 앞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도 속속들이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착하게 사는 것이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우리도 그 기준에 안주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인생 정직하고 착하게 잘 사는 것이지. 하지만 십자가의 거룩함 앞에 서면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흐르는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누가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거울은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그 중심까지도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 지독한 이기심과 교만, 탐욕을 정직하게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실체를 마주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비로소 주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능력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나의 결핍, 나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 하나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구멍을 채워보려고 정말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채우려고 하고, 누군가는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집보다 내가 나으면 괜찮겠지. 그리고 누구네 집은 이렇다는데 누구네 자식은 이렇다는데 저 사람보다 나아야 우리의 그 공백, 빈 공간을 채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늘 부족합니다. 늘 결핍되었다. 그것을 채워야지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과도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구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지 않는 이상 그 영혼의 공백은 메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잠시 채워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틀을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전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으로만 알던 로마서 5장 8절이 내용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진짜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결핍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의 결핍을 메우고도 온 세상의 그 죄를 메우고도 그 깊은 공간을 그 빈 것을 다 메우고도 그 남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나를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셨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다면 그 압도적인 사랑의 확신이 우리 마음의 그 구멍을 완전히 메우고 넘쳐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의 부족함, 결핍 때문에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교와 열등감이라는 어둠 속에 있으시다면 오늘 그 십자가의 진리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에서 구원받으셨다면 십자가가 그것을 채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십자가가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를 두 가지로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두 가지 사람에게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멸망하는 자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시로라기 하나 입히지 않은 채로 매달았던 것처럼 수치스럽고 어리석고 본문 말씀에 따르면 실제로 멸망하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 알았습니다. 실패의 상징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힘없이 사형틀에 죽어간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가는 것, 저희는 주일만 교회 오지 않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 정도면 착하고 이 정도면 잘 사는 것인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다며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죽은 나무 장식이나 고대 유물 그리고 구닥다리 같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하는 자들의 시선에서는 그 십자가가 정말로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자들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입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나미스는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왜 십자가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일까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완악한 죄인이 십자가에 고꾸라져 변화가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끊을 수 없었던 중독과 습관이 십자가 보혈 아래 끊어집니다.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떠던 인간이 십자가 너머의 영생을 보며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설득이나 말솜씨 또 철학이나 사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먹는 것이니 예수님이 하던 일도 나도 하고 싶다. 오병이어 같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적으로 동의하는 이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는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는 십자가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자들은 십자가를 어리석다며 외면합니다. 고난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본다고 우린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는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박물관에 모셔둔 유물이 아닙니다. 내 목이나 예배당에 걸린 장식에 불과한 상징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그 능력의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남과 비교되어 초라해지면 죄의 습관 앞에 무너지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가지 결단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나의 모든 순간에 십자가라는 거대한 능력에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못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주님, 저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군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능력이 없으니 이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군요. 정말 난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단순한 연결,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일어날 때에 세상이 미련하다고 비우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장식품으로 또는 그냥 상징으로 나무 토막으로 여겨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품고 당당히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장식품이 되어버린 우리 안에 십자가를 다시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십자가라는 거룩한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소서. 숨기고 싶었던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십자가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과 비교하며 늘 목말라 하던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완전한 사랑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이 구원의 확신이 오늘 우리를 당당하게 하시고 어떤 결핍 안에도 그 충만함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미련함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폭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